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내일이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걸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늘 항상 새벽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이날은 이제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물로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려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면 이로 인해서 공포와 또 두려움에 휩싸여서 혼비백산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도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시험을 앞두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셨지만 결국은 이것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잔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시편 11편 6절에도 성경에서 예정된 그 인간의 운명을 그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죽음을 앞두고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면서 잠깐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가운데 예수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그런 사상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육체 가운데 그 실핏줄 다 터져서 그것이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자신의 그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고뇌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준비, 고난을 앞둔 기도의 결과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을 돕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진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도왔다는 그런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도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과 또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슬픔으로 그들은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지고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이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슬픔에 찬 그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믿음의 근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근심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지만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과 육을 지치게 하고 곤고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자신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과 또 연민을 함께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실 때 모두 도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스러운 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고통과 고뇌와 슬픔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김으로써 절대적인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의 또한 모범적인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대로 내 탐욕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결국 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나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시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지만 결국 사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슬픔에 가득 차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잠들어 버린 제자들이 그때 함께 깨어서 예수님과 기도했다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만이 세상의 시험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로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